할렐루야. 이 시간 너무나 좀 떨리는 자리입니다. 저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교회 출신이고 또 저의 어린 시절을 또 봐왔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떨림으로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3년 동안 걸리시지 않으셨던 그 코로나를 아버지께서 드디어 걸리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자리, 저를 가르치셨던 분도 계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봐왔던 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버튼을 탁 누르면은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되는 그 경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떨리는 자리 주님 앞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라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인간이라면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그 행복, 아주 작은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행복부터 일생일대에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굉장히 큰 행복, 뭐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이러한 행복, 사람이라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누구든지 행복을 가지길 원하고 또 느끼길 원하고 또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당연하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는 것, 혹은 또 시간을 쪼개서 돈을 벌러 나가시는 것,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하다못해 오늘 로또를 구입해서 토요일을 기다리는 그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는 모든 활동과 행동들, 그리고 투자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 대부분이 무엇을 위해서죠?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행복하신가요? 과연 내 삶이 행복하다 자부할 수 있으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겠죠. 과연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느끼는 그리고 열망하는 그 행복의 참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좋은 것, 혹은 더 많은 것, 더 많은 물질이나 감정을 누리는 것, 혹은 더 편리한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면 편리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위층에서 4층에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못하시는 이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폭발하고 있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난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것이 지속됨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의 삶, 나라, 또 경제를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행복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마음에 힘이 나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미간은 늙어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편안한 미간을 갖게 되고 또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호랑이처럼 이 미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또 건강이 정말 좋다고 할지라도 아주 안타깝게도 그 자체로 병든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행복하지 않은 삶,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도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당연하게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무엇의 기준을 두고 말이죠? 세상의 것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기준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즉 신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 또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조롱과 핍박 그리고 고난, 박해,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연중에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알고 오셨을 텐데 자신이 고통받으실 것,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 조롱받으실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엄청 아프실 것을 알고 오셨을 텐데 과연 그것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오셨나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과연 행복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기쁨과 행복함으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행복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 복음, 그 행복, 그 모든 것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그 세리와 창녀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기쁨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들 고쳐주시고 일어나지 않는 자들 일으켜주시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셨던, 충만하게 거하도록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세하게 바라보면 복음의 뜻이 무엇이죠?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행복과 기쁨을 널리 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셔야 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어떻게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 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실성했구나 라고 할 만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웃는다고? 저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 속에서도 그 소중한 기쁨, 행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고 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죠. 하나님, 저 이 잔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절에 가면은 길을 찾기 위해서 맨날 두드립니다. 그리고 절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모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할 텐데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까요? 승진해서?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대박 나서? 막 돈이 많아져서? 명예가 막 날로 높아져서? 혹은 로또에 막 당첨이 돼가지고 월요일에 서울로 올라가는 그 길 안에서 기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행복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의 기쁨 또한 의미합니다. 내면의 기쁨이 넘쳐나서 함께 기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 사탄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죠. 왜 그러냐면은 1차원적이어야지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행복을 믿기로 유혹하는 그 수많은 이단과 그리고 마귀 사탄들은 뼈도 못 추리게 될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면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교회는 세상의 행복을 그 기준으로 따라가는 교회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내면의 기쁨과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어떻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로또에 당첨되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떴습니다. 뭐 미국의 1조 2천억인가요? 그거 당첨된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 1조 2천억 있으면은 교회를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혹은 승진했거나 좋은 집을 사고 혹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랬더라면 행복했겠다라며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죠. 너무나 신기하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기사를 보더라도, 소식을 들어봐도 결코 행복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경기nep 하우스라는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저를 초대하신 분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던 사업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거의 2천억인가 3천억이 되셨던 분인데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천억 3천억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지금 가면은 좀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저기 서울 강남에다가 집을 샀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 그러면은 그곳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가 없죠. 사람의 삶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의 근원이시고 또 행복의 매뉴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아무리 낮은 곳에 있더라도, 또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을지라도 버틸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오늘 이 2022년이 가고 또 2023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십니까? 맞으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아니라는 대답을 하셨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있죠? 기쁨으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비결이 적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맞습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받고 또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은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양아들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양아들로 받아줬는데 당신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아들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 전의 삶이 그 자리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모습들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인생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읽은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됨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특히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곳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되고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서서히 그 모습과 그 마음이 변해가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회복이 되어지고 있지 않죠. 죄는 이처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내가 죄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말이죠. 결국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죄를 회개하는 자,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또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발걸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한다면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제 모습만 봐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너무나 어렵고 4년이란 시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어렵고 졸립고 말씀을 다 지킬 자신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 여러분, 진심이 담긴 편지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러브레터, 옆에 계신 이제 배우자분들과 이렇게 나눠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사귀었던 친구들과 나누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우정이 있는 친구들과 나누는 적도 있었겠죠. 특히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편지를 나에게 준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당연하게도 마음이 설레고 또 두근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편지를 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편지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아주 당연하게도 그 뿌리가 물가에 담아있는 나무겠죠. 제가 아직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굉장히 많이 봐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무 곳에서나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여기 앞에 화단에 가서 아무 풀이나 심으면은 막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80%가 광야래요.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심으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다수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가가 있는 그 풀이나 나무들 정말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물가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된다면 거의 모든 나무, 풀들이 다 말라붙어 버리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튼튼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무조건 시냇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 뿌리부터 썩게 되고 뿌리부터 마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았다고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뻗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무의 뿌리가 그 시냇가로부터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힘, 무한한 기쁨, 무한한 행복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17장 말씀과 같이 가뭄이 오거나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에서 가난해진다는 것, 내 삶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는 더 좋아지길 원하는데 더 나빠지는 삶. 그런데 혹여나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죠. 2022년에는 조금 답답한 해였다면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2023년에는 더 나은 해, 더 나은 미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망이 제발 세상이 주는 헛된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그 삶, 뿌리부터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 삶, 그 첫사랑의 감격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의 이파리는 늘 청정하고, 물론 이파리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뿌리는 깊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뻗어가는 그 나무가 될 수 있다. 마음은 건강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을 받지 못한 악인 또한 등장합니다. 아주 좋은 예죠. 그들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두 개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정말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 또한 제공하고 자연 만물 속에서 참된 자기의 위치를 잘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미지, 그러한 존재. 반대로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악인들,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를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하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버리는 그 존재.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파리가 나고 계속해서 청정해가며 열매가 나게 될 것인데 계속해서 생명력이 더해져만 갈 것인데, 바람에 날리는 겨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날아갈 뿐이고 또 사라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복을 받을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복, 이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바람처럼 그냥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심할 것은 시냇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무는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계속해서 작아지고 작아져서 결국 그 뿌리가 마르고 시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아주 가까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 나무는 보다 더 풍성한 나무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늘 또한 제공하는 나무가 되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또한 따먹을 수 있게 하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2년이 이제 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냇가, 이 말씀이라는 시냇가, 즉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의지해봤자 사실 별거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100년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끝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셔서 더욱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행복한 사람은, 즉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나며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3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